할렐루야. 네,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감격이 막 가슴이 막 미어지고 감격이 막 몰려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는 아닌가요?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참 놀랍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덕이 되게 또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비유 7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은의 결론이라는 말씀. 천국은의 결론. 지금까지 우리가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제나 천국은 마치 그래서 7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천국은의 결론이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를 살펴봤다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전체 몇 개의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었어요? 7가지가 있었습니다. 7가지의 비유가 나왔는데, 자, 처음에는 4가지 밭에 떨어진 씨앗 비유가 있었고요. 그 다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고, 겨자씨 비유가 있고, 누룩 비유가 있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지난주 봤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가 있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가 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천국은 뿌려진 씨앗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보면 언제나 밭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천국에 뿌려진 씨앗, 이 씨앗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비유는 알곡인 거죠. 천국이 마치 알곡과 같다라고 말했고, 그 다음 겨자씨다, 누룩이다, 보화다, 장사다, 그물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하나씩 좀 간단히 여러분들의 이해를, 기억을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자면, 자, 4가지 밭은 마치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죠, 우리. 4가지 밭은 우리. 돌짝밭, 가시밭 나오죠?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 중에는 좋은 밭도 있고, 이 중에는 길가 같은 밭도 있고, 우리의 마음인 거죠. 길가, 바위, 가시밭, 그 다음 옥토, 좋은 밭 있는 거죠. 내 밭에 농부가 씨앗을 뿌려요.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죠. 자, 생명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밭에 있습니까? 생명은 씨앗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씨앗이죠. 씨앗이 죽어서 싹을 틔워서 자라 생명이 자라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밭은 어때요?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밭이 움직여서 자리를 옮긴다든지, 밭이 스스로 좋은 밭이 돼야지 하고 자기를 스스로 개간한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없습니다. 길가, 바위, 가시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지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요? 농부가 그 밭을 여기다 내가 밭을 갈아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결정했을 때 밭을 갈고, 바위는 캐내고, 가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캐내어서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만드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요? 농부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밭은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밭이 좋은 밭이 돼야지 한다고 해서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내야지 한다고 해서 생명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씨앗이 떨어져야 되는, 생명이 있는 씨앗이 떨어져야 된다라는, 농부의 수고와 씨앗의 희생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씨앗에 집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 집중한다? 밭에 집중하더라. 이 밭은 평당 얼마예요? 자, 이 씨앗이 바로 누구라 그랬어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가운데 떨어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자라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 말씀드렸습니다. 2번째 비유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은 좋은 씨앗을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는 비유. 우리가 실제로는 뭐라고 알고 있냐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해서는 뭐예요? 좋은 씨앗을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 비유예요. 천국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밭에 씨앗을 뿌린 사람이 천국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밤중에 좋은 씨앗을 자기 밭에다 싹 뿌려놨는데 밤중에 몰래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싹 뿌려놓고 가는 거예요. 밭에 알곡을 뿌려놨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을 사람이, 주인이 보는 거죠. 혹시라도 이것이 가라진가 하고 알곡을 뽑을까봐, 알곡을 다치게 할까봐 알곡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자란 후에 가라지를 골라내어 가라지만 따로 묶어 불사르게 내버린다라는 비유가 바로 이 밭에 씨앗을 뿌린 사람의 비유인 겁니다. 자, 여기서 천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 천국.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천국은 알곡이다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요? 심판의 날까지 다 자라기를 기다렸다가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아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혹시라도 못 자란 모습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으로 너 그런 식으로 살면, 너 그런 식으로 사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나와. 그래서 불사르게 던져버릴까봐 혹시라도 알곡이 가라지로 오인되어서 잘못 배임을 받을까봐 다 자라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천국으로 보여주고 있는 비유가 이 밭에 씨를 뿌린 사람의 비유예요. 자, 세 번째 비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겨자씨 비유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겨자씨 비유, 그리고 네 번째 비유는 누룩 비유, 같이 붙어 있어요. 천국의 모습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치 가장 작은 겨자씨 같이 보잘것없는, 부정하다고 제거해버리는 누룩 같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흠모하지도 않고 귀히 여기지도 않지만 겨자씨, 누룩, 귀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다 버린다고요. 그냥 아무 데서나 잡초처럼 자라난다고요. 사람들이 일부러 제 밭에 갖다가 심지 않는 겨자씨.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내다 버리고 처리해버리고 그렇게 던져버리는 돌같이 버려버렸지만 그 작은 생명이 싹을 틔워서 자라 풍성하게 되고 밀가루 서말을 전체를 다 변화시킨다는 것과 같다.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의미였습니까? 천국은 천국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천국을 요구하고 천국을 기대하고 사모하지만 정말 천국을 천국으로 대하는 자는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예요. 왜? 다 갖다 버리니까. 왜요? 보잘것 없으니까. 쓸데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것 갖고 어떻게 천국을 세워가, 이게 어떻게 천국의 모습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고요. 내가 바라는 천국의 모습은 이게 아니니까 이건 천국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고요. 아시겠어요? 다른 천국을 요구하기만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러나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은 겁니다. 천국은 마치 누룩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비유죠. 자, 다섯 번째 비유 뭡니까? 밭에 숨겨진 보화 비유입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 아무도 그것을 보화라고 보지 않더라고요. 보화로 여기지 않더라고요. 보화로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화를 아는 사람, 보화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지혜와 스스로의 눈으로는, 안목으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의 보화로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삽니다. 왜 밭을 샀다고요? 보화를 사야죠. 그런데 밭을 사요. 밭에 숨겨진 그 보화를 사요. 보화를 사야 되는데 밭을 사요. 왜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도
보화의 값을 치를 수 없다면요. 그 보화의 값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내가 가진 겨우 기천만 원, 한 2억 갖다 줘도 그 보화를 살 수 없다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밭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것을 다 헌신했습니까? 자신의 것을 다 팔았어? 내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일까요? 자신의 것을 다 내온 사람일까요? 내놓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시장에 가면,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컵 3개를 테이블에 딱 올려놓고 그 안에 구슬 하나를 넣어요. 그리고 컵을 막 돌려가면서 자, 돈 내고 돈 먹기, 돈 내고 돈 먹기. 야,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야바웃꾼이라고 하던가요? 예. 그래서 여기다 어느 컵에다 돈을 딱 걸어서 거기에 구슬이 딱 나오면 그 건 돈의 2배, 10배, 이렇게 주는 거죠. 그죠? 10,000원 내서 맞추면 20,000원 받는 것. 10,000원 내서 10배, 그러면 100,000원 받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요. 밭을 샀는데 밭 안에 있는 보화까지 왔어요. 자, 천국이 이런 돈 내고 돈 먹깁니까? 내 재산 다 팔면 거기에 10배 줄게. 천국이 야바웁니까? 아니에요. 도저히 그 보화의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밭을 삼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네가 밭을 삼으로 내가 그것으로 보화를 산 것으로 퉁쳐주시겠다라고 전문용어로, 밑바닥 전문용어로 퉁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그 보화를 알아보는 자이기 때문에요. 그 보화를 알아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시로 보이게 해주신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보화라고 한다면 뭘 생각해요? 금은보화만 생각해요. 그러나 천국의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라고요.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6번째 비유 뭡니까? 진주입니까? 진주를 찾는 장사의 비유예요. 천국이 뭐예요? 장사예요. 천국이 진주가 아닙니다. 진주를 찾는 장사인 거예요. 그래서 값진 진주를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그 진주를 사는 장사가 천국인 거예요.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주로 보셨어요. 값진 진주로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값진 진주로 여기셔서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값으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를 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6번째 장사의 비유예요. 오늘은 혹시 감동이 오시나요? 오늘도 아직 안 온 듯한 느낌이 있어요. 자, 7번째 비유, 그물의 비유는 뭡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모으듯이 세상의 바다에 각종 물고기를 잡아서 그 가운데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골라내어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내다 버린다라는 말씀이죠. 세상 끝날에도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버리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인 중에서 악인이에요. 의인 중에서 악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이네 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고 큰 소리 떵떵 치는 자들 가운데 못된 물고기 잡아 버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현재 다 자라지 못한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이 중에는 정말로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나라고 비판받고 정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날에, 마지막 날에 그물 안에서 좋은 양분 먹고 좋은 말씀 먹으며 좋은 물고기로 튼실하게 자라나는 것,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7가지로 설명해 주셨어요. 완전히 종합 선물 세트로 딱 보여주셨어요. 어떻습니까? 그냥 아멘 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하면 어때요? 우리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어떻습니까? 천국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바닥에는 황금이 쫙 깔려 있고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매운 고추도 많이 달려 있고 휘황찬란한 풍경이 쫙 펼쳐져 있고 금은 보화가 사방이 막 뿌려져 있고 번쩍번쩍 빛나고 어떻습니까? 형용하지 못할 그런 곳 천국으로 기대하지 않으세요? 천국이면 이 정도는 돼야지라는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하면 꼭 목사님은 그런 걸 원하세요? 이런 듯이 저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꼭 이런 얘기하면 세속적인 사람은 저만 되는 거예요. 꼭. 자, 그런데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이 비유 가운데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곳에서 이 비유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천국의 사이즈나 모습이나 그 화려함을 말하고 있는 비유가 있던가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리어 천국이란 바로 예수님이 천국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헌신과 노력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중에 하나도 잃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열심이 드러나 있지 않는가요? 보이십니까? 사실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가 나오게 된 이 배경, 왜 천국에 대해 7가지나 예수님께서 이 설명을 하셨을까? 앞에 가보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마태복음 11장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으세요.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을 보여보시오. 천국이 어떤 곳이요? 당신이 어떻게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의 말씀 13장으로 천국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천국의 비유의 결말이 오늘 본문으로 제가 잡았어요. 오늘 본문 기억하십니까? 이미 벌써 한 20분 지났기 때문에 다 까먹으신 듯한 본문이 뭐였던가. 여러분, 오늘 본문이 천국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천국의 비유 같지 않은 13장의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왜 이것을 잡았을까? 천국은의 마지막. 예수님이 이 천국의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치신 후에 오늘 내용이 이어지는 부분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래요. 와, 대단하다. 이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라고 말하면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배척하더라. 왜요? 자, 55절. 오늘 본문 말씀 55절 5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다른 게 아니었어요.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왜 예수님을 배척했다고요? 단지 이 고향 사람들, 이 고향 출신이었기 때문에요. 이 고향 출신.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아직도 그 형제들이, 누이들이, 그 어머니가 그곳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한때 우리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교회들에서 다음 목사님을 위촉하는데, 청빙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공부한 그 학벌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외국에서 미국, 최소한 미국, 독일 뭐 이런데 영국 이런데 가서 공부를 최소한 어느 무슨 대 영어로 나와야 돼요. 그냥 우리 뭐 총신대, 장신대 이렇게 한글로 나오면 안 되고 영어로 무슨 세미 뭐 어쩌고 저쩌고로 나와야 이 정도는 돼야 이력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목사님은 저기 독일 그 신학의 본토 독일에서 공부하시고 온 목사님이에요 하고 청빙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자란 교회, 어려서부터 젊을 때부터 자란 교회에서 그곳에서 자란 청년이, 그곳에서 자란 집사가 어떻게 교회에 전도사가 될 수 있느냐 처음에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깜짝 놀랐겠죠. 그럼 여기 써 있었겠죠. 조재영 목사가 배척을 받는지라. 자, 왜 배척을 받았다고요? 거기 가족들이 살고 있었고 거기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표적을 행했다, 행하지 않았다.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아무런 표적을 일으키지 않았다. 이 말씀이 천국 비유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것을 이야기해서 오늘 본문을 좀 넓게 좀 확장해서 보고 싶습니다. 자, 13장 바로 천국의 비유 바로 앞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모르세요? 12장이 있죠. 13장 바로 앞에는 12장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실 때도 됐는데. 자, 13장 후반부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시작돼요. 우리 엄지사님 좀 읽어주세요. 12장 38절. 38절, 39절, 12장 38절에서 39절. 제가 먼저 읽을까요?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왜 표적을 보고요? 표적이 왜 필요해요? 그래야 당신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일 표적이 있다 없다?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결론적으로 그들 앞에서 표적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이게 12장 마지막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또 말씀이 있어요. 요거는 찾으셨나요?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자, 깁니다. 46절. 제가 46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읽으세요. 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막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밖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말했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낯설어요. 아이고 어머님 모셨어요? 아, 니네들 왔니가 아니에요. 매우 낯설어요.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열심히 듣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12장이 딱 끝나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3장이 천국의 7가지 비유가 딱 나와요. 자, 보이십니까? 물론 우리는 안 보입니다만. 자, 이거예요. 오늘 본문 13장 마지막이 예수님의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곳 사람들이 뭘 말해요? 예수님의 가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가족이 여기 있고 이 고향 출신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배척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죠. 이렇게 13장 마지막에 마무리가 돼요. 12장 뒷부분에도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 앞에 천국의 7가지 비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구조. 바로 이런 구조. 자,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쉽지 않은 내용이네, 생각해 보니까. 자, 보세요. 이제부터 정신을 집중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진짜예요. 자, 이 천국의 7가지 비유는 12장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앞에 있어요. 주님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표적을 안 보이세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랬더니 누가 내 가족이냐 하고 예수님의 가족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천국의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와요? 다시 예수님의 고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가족이 또 나와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곳에서 아무런 표적도 보이시지 않아요. 이 구조인 거예요. 성경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X자 구조인 거예요. 처음에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표적을 보이시지 않아요. 자, 마지막에 13장 맨 마지막에 표적을 보이시지 않아요. 이것이 서로 간의 연결이에요. 맨 처음과 13장의 맨 끝이 서로 연결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가족 얘기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13장 끝에서 두 번째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가족 얘기가 나와요. 그것이 또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천국의 7가지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지금 표적과 표적 사이에 가운데 뭐가 위치하고 있어요? 천국 비유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천국 비유다. 그래서 표적과 표적이 천국을 감싸고 있는 구조. 하필이면 표적과 표적이 가운데 천국을 감싸고 있어요. 뭐가요? 그래서 뭐가요? 그래, 뭐가 중요한디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자주 드는 비유 중에 햄버거. 여러분, 햄버거는 위아래 뭐가 있어요? 빵이 있죠.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패티가 있어요. 자, 불고기가 그 가운데 있으면 이거는 무슨 햄버거예요? 불고기 버거인 거예요. 가운데 치킨이 있어요. 패티가 치킨이면 이것은 무슨 버거예요? 치킨 버거예요. 가운데 새우가 있어요. 그럼 무슨 버거입니까? 새우 버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지금 괜히 했다는 후회가 막 몰려오네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갑자기 초롱초롱해지면서 야, 이따 집에 가면서 나는 새우 버거를 먹어야 되나 불고기.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햄버거는 와퍼가 맛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햄버거만 그냥 가지고 가는 불안한 느낌이 이제 막 드네요. 자, 햄버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빵이에요? 그렇죠. 고기예요. 어떤 패티가 들어가느냐? 빵이 그 패티를 감싸고 있듯이 오늘 말씀 표적과 표적이 무엇을 감싸고 있어요? 천국을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표적이 있어요, 없어요? 표적이 지금 없어요. 표적 얘기가 나오지만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당시 유대인들이요, 생각했던 천국은 어떤 천국이었을까요? 예수님께 요구했던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니, 그때 당시까지 안 가더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야만해요.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 그들과 별반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아요. 천국은 화려하고 어마어마하고 아름답고 크고 놀랍고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물질이 있고 맛있는 음식들 먹을거리가 끊이지 않아야 되고 기적과 화려함이 가득한 모험의 세계. 여기는 땡땡월드. 뭡니까? 천국이 놀이동산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기대하지 않나요? 천국에 가면 막 날아다니면서 얼마나 폭포를 뚫고 다니면서 얼마나 좋겠어.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서 해방시켜 주실 강력한
왕권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흥하게 하는 능력의 군주를 요구했어요. 전 세계를 호령하는 절대 군주를 기대했어요. 이런 것을 위해서 그들은 무엇이 필요했어요? 표적이 필요했던 거예요. 강력한 왕권을 가질,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홍해를 가르고 바위에서 샘물이 터쳐나오며 번개를 내려치고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는 강력한 능력의 구세주, 그가 이 땅을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해 하시기를 원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인 거죠. 그들이 요구했던. 그렇습니다. 천국은 표적이 있어야 믿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한다는 그들의 요구인 거예요. 또한 우리의 기대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묻는 예수님. 여기 당신의 가족들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라,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있느냐라고 묻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표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통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오랫동안 기다려주심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과 생명의 씨로 우리 안에 떨어져 죽어서 생명을 틔우는 예수님의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보잘것 없다고, 부정하다고 버린 거기에 겨자씨 같은, 누룩과 같은 천국이 있음을, 그래서 그 본질이 변화되어지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보아라고 여기지 않고 버림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로 하여금 봐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단지 그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그 밭을, 그 보아가 아니라 그 밭을 사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전부이신 아들을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 라고 천국을 말해주시는 거예요. 끝내 심판의 날에 우리를 알곡으로 좋은 물고기로 만들고 마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천국이요. 거기에 어디 천국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의 기대에 원하는 그런 모습이 천국으로 존재하고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곳,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곳, 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하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까? 여러분,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대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대요. 그래서 그 밭을 샀대요. 하나님은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장사는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다 파셨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보화를 어떻게
소유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팔았습니까? 여러분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뭘 파셨어요? 여러분들 소유를 다 팔았어요? 앞으로 파실 계획이십니까? 그럼 꼭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 통장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안 팔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의 소유를 다 팔 것인가? 그런데요, 하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단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얼굴에서 근심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아, 내 소유는 아직 남아있겠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밭을 사는 중요한 키워드는요, 예수를 믿음으로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만 감동이 돼서 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자, 오늘 7가지 천국의 비유를 전체적으로 좀 앞뒤 맥락을 통해서 조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유가 포인트라고 가장 중요한 비유다라고 생각이 되세요? 밭에 뿌려진 씨앗입니까? 알곡과 가라지입니까? 겨자씨입니까? 누룩입니까? 밭에 숨긴 보화입니까? 진주를 사는 장사입니까? 그물입니까? 무엇이 가장 포인트라 생각되세요? 그냥 정답을 알려주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단지 누룩 비유라고 생각해요. 의외죠? 예, 지금 이 천국의 비유가 표적과 표적을 사이에 두고 그 가운데 천국이 가운데 놓여 있다. X자상 구조라고 그랬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많이 애용하는, 글 쓸 때 많이 이용하는 방식인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가운데 있어요. 맨 가운데. 7개 중에서 몇 번째 있는 것? 4번째가 가운데죠. 맞나? 1, 2, 3, 5, 6, 7. 맞네요. 4번째 있는. 그래서 뭐예요? 저는 누룩 비유라 생각해요. 집중이 안 돼요. 자, 햄버거 7개 패티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 가운데 4번째 있는 패티가 진짜 가장 중요한 패티라고요. 예. 자,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시겠어요? 누룩은요, 부정하다고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여인이 가루 서말에 넣어서 전부를 부풀게 만들었어요. 그게 누룩인 거예요. 이젠 그냥 가루가 아닙니다. 그냥 밀가루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부푼 누룩이에요. 이것을 가루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부푼 누룩이라고 말한다고요. 본질이 변화됐다고요. 아시겠어요? 이건 가루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부푼 누룩입니다. 변화된 겁니다. 아주 적은 양으로 연약한 한 여인에 의해서 그 안에 넣어져서 모두 전체를 변화시킨 누룩인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따라서 합시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자, 여기 침노를 당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천국이 지금 빼앗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빼앗으면 되는 겁니까? 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천국을 빼앗아 땅 따먹게 하면 되는 겁니까? 자, 이 침노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비아제 타이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비아제 타이. 이 비아제 타이를 수동태로 해석하게 되면 오늘 이 말씀처럼 침노를 당하다, 빼앗긴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근데 이 비아제 타이는요, 수동태가 아니라 중간태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형태예요. 중간태.
이 중간태로 해석하게 되면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생동감 있게 나아가다,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다시 말해서 빼앗아 가고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반대의 의미가 돼요, 완전히. 그렇다면 의미적으로 제가 해석을 다시 해드리면 천국은 힘차게 전진하고 확장되어 빼앗아 가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마치 무엇처럼요? 확장되고 있어요. 본질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무엇처럼요? 누룩처럼요.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면 천국이 도리어 빼앗기는, 세상에 의해서 빼앗기는 것, 소유를 당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확하게 해석하면 천국은 생동감 있게 지금도 침략해 오고 있느니라. 어디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처럼요? 누룩처럼요. 확장되는,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본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다.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단지 능력과 기적과 표적으로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달라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보여지는 나라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확장되고 있고 그리고 끝날에 완성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전체를 변화시킨 부풀게 한 누룩 같은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하나도 남김없이 변화시킵니다. 완성될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이 천국이 침노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까? 사는 게 지옥이야.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면 뭐해? 어서 빨리 하나님 나라 가야지 하지 마십시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천국을 이루셨다고요. 이미 임한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점차 확장되고 완성을 바라보며 빼앗아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이 교회가, 우리 안에서 이 천국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가 감당하고 증거해야 하는 우리의 몫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은 마치 주님께서 주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듣는 여러분들처럼, 제자들처럼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12장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대로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주님의 형제임을, 주님의 가족임을, 주님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임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천국이라고요. 우리가 항상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뭐예요? 그렇죠. 천국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르기 힘차게 그 성질을 변화시켜 가듯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확장되고 뻗어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